창세기 3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이제 창세기 3장을 마지막으로 할 텐데, 창세기 3장의 내용은 이 세상의 일들, 세상사에 대해서나 아니면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그 본질적인 어떤 모습에 대해서 중요한 어떤 속성들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영적인 속성을 보여준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름 붙여서 영적 개념지도 같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창세기 1, 2, 3장을 보시면서 이게 우리 인생의 나에 대한 영적 개념지도 같다라고 하는 인식을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요, 저희가 이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져고 온 그 저주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세상과 우리 자신의 어떤 영적인 약점과 핸디캡에 대한 그 근원적인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 당시에는 그 온전하고 창조가 온전하고 선한 창조였어요. 근데 그것과는 이제 확연히 달라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제 3장 이 후반부가 말씀해 주는데, 마치 이런 것 같아요. Before, after 같은. 에덴 안에 있을 때와 에덴 밖에 있을 때의 그 달라진 조건들,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쭉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안과 에덴 밖의 상황과 조건이라는 것은 악화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에덴 안에 있는 걸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덴 안에 있는 것을 인 에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소위 낙원이에요. 낙원,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그 삶이 에덴 안에 있었습니다. 창조 당시에 그 최상의 최고의 모든 조건들이 다 구비되어 있었던 그 모든 특권과 혜택을 누리고 복을 받고 있었던 그 상태가 어디냐? 에덴 안, 인 에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3장의 내용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에덴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그걸 제가 이제 붙인 게 탈 에덴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삶을 살아가고 그걸 유지하고 지탱하는 그 모든 조건에 대한 것이든 이전에 그 에덴의 상황과는 사뭇 다른, 낙원에 있을 때 그 컨디션과는 완전히 뒤바뀐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이 이제 탈 에덴 내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 3장에는 뭐라고 표현하냐고 했냐면,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수고와 고통의 세상, 이걸 또 제가 만들었어요. 수고생의 세상. 그래서 수험생과 고시생의 세상인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수고생의 세상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에덴 밖, 탈 에덴으로 들어올 때의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실낙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낙원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예, 영화로도 나오고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국의 아주 저명한 시인 있죠.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단테의 신곡과 함께 기독교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두 기독교적인 대서사신데, 이 단테는 약간 천주교적인 관점이 있다고 그러고요. 실라본은 기독교적인, 개신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실라본의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보았던 이 3장의 내용은 그대로 담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함으로 낙원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실낙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실낙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창조의 그 하나님께서 선하게 아주 우리에게 좋게 만드셨던 그 모든 상황과 조건을 다 잃어버린 상태가 뭐냐라고 할 때 실낙원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수고생으로 함축되어지는 이 수고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온갖 번민과 갈등과 결핍과 그 제약 같은 것들이요,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파상되고 확장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가득한 세상에 그 문이 열리게 되었다. 장황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자칫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이걸 빼앗아 가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분명히 인 에덴의 상태에서 에덴 안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인간 스스로 탈 에덴 하게 되어지는 그 신라곤의 문을 열어젖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처해서 낙원을 잃어버리게 된 이 신라곤의 상태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 2, 3장까지 왔는데, 그렇게 좋은 창조가 이 3장에 의해서 저주와 고생의, 고통의 어떤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여기에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이런 어떤 엄청난 사건이, 안 좋은 결과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희망을 찾아낼 수 없을까? 여기엔 희망이란 게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주와 심판이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 모든 게 이제 다 끝장난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탈에덴의 상황 가운데서, 신라곤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희망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오늘 보게 되는 영적 개념 지도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요, 전 지구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고, 견해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요,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게 국가만 어려우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참 여러 형태로 어렵게 우리에게 짐지어주고 있는 것을, 그래서 참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감히 여전히 우리가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할 수 있나, 희망을 찾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3절과 24절 말씀은요, 명확하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24절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셨다, 가드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에덴이라는 그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세계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탈에덴의 세상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인류가 신라곤 하에서 그야말로 열악하고 가혹한 조건의 세상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말합니다. 저주와 심판의 결과로 이 수고와 고통의 상태가 되어서이기도 하지만요, 오늘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면 바로 이러한 에덴 밖의 상태, 탈에덴의 상황에 들어있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가혹하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22절이 다분히 오해를 많이 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볼 때 이 22절을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22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러분, 어떤 말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것들을요, 어떤 맥락과 분위기 속에서 읽어내지 않으면 제대로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자칫하면 그 맥락과 분위기를 읽어내지 못하면 엉뚱하게 이해하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이해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놀람이나 당혹감을 나타내는 단식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말로 어떤 의미로 들려져야 하냐면 이런 거예요. 봐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 봐봐, 이럴 줄 알았어.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요. 어떤 뉘앙스냐면, 에고, 안 그러기를 원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네. 하나님께서 놀라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뉘앙스가 여기에 시작부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적당한 때가 되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그 효능은 사람에게 충분히 손용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아담이 하와가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의 어떤 시간 결정권을 가지고 그 선악과를 취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전혀 의도하지 않은 잘못된 부작용이 그들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추구함, 그것을 추구해서 결국엔 선악과를 빨리 하나님이 결정하시지도 않은 그때에 그들이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어떤 현실을 맞이하긴 했지만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않게 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창세기 저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인간의 행복과 추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사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머무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복입니다. 이건 진정한 복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있잖아요. 이건 정말 진정한 복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섬기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에게 잃어버린 낙원이 있어요. 이 신낙원이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잘 있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신이 있다라고 느끼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우리가 수단화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낙원에 있을 때처럼 에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이제는 충분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다 백지 상태가 되고요. 잘못 이해하거나 왜곡되어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 탈 에덴의 그 삶을 살면서 다시 인 에덴의 삶을 회복해야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낙원에서 살고 파라다이스에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정말 제대로 배우고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도 그래서요, 자칫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구절에서 잘못 보면 뭐예요?
마치 하나님의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두려워서 시기하셔서 내쫓아 버리신 것처럼 들려질 수 있고 그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likeness라고 했어요. 형상이라는 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를 노예나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심부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먹여 살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라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온갖 좋은 것들, 풍성한 것들, 그 온전한 것을 공유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인간과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에덴에서 추방시켰다라고 하는 것 자칫 이게 사실일 수 있겠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의중과 잘 들어맞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면 어떻게 됐어요? 악함이 들어왔어요. 부작용이 들어왔습니다. 그 모든 상황과 조건들이 악하게 되었습니다. 수고생의 세계, 수고생의 생애가 열렸어요. 근데 생명나무에 접근해서 계속해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영생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가 뒤에 노아할 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폭군과 악군 밑에서 수백 년, 수천 년을 산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산들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산들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막연하게 또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과는 좀 반대되어지는 해석을 좀 드리는 게 뭐냐면, 사실 이게 분명히 범죄의 결과로 이렇게 주어진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하셨던 의중, 뭘 염려하신 게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지옥 같은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막아주셨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신라곤의 상태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자칫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됐구나, 하나님의 창조는 망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동시에 그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회복하시는 창조를 계속 이어가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라곤에서 끝난 게 아니라 사실 24절의 이 내용도 여기에 뭔가 하나님께서 여지를 두시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기에 담고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 신라곤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그 낙원을 회복하는, 여러분 신라곤의 반대말이 뭘까요? 복낙원입니다. 그래서 복낙원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이 낙원으로의 회복, 그 복귀를 말씀하시고 다시 그 창조를 이어가시는데, 여러분 이 복낙원이 언제 이루어져요? 네? 예수님 오실 때. 이 생명나무가 다시 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창세기에 나왔던 이 생명나무, 여기에 갇혀 있었던 이 생명나무가 다시 언제 나타난다고요? 요한계시록에 다시 나타납니다. 인간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마지막 때에 다시 생명나무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낙원이 회복되어지고 복귀한 상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낙원의 이 상태, 낙원 안에 있을 때와 같은 그런 조건과 상태를
일부 누리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되어지고 완전해지겠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이 삶에서 에덴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 일부가 여기에서 그림자처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는 이 삶은 나중에 생명나무가 다시 나는 그 나타날 때 그때의 예표처럼 그림자처럼 지금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 안에서의 그 복락원의 복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복락원의 그림자는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 지키시게 하시고 여기서 접으셨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셨고요. 이미 시작하셨어요. 타락과 범죄의 심각한 결과들이 갑자기 둘러쳐지게 되었지만 절망과 슬픔,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절망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희망의 빛이 시작되었고 존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3장의 이 저주와 절망과 고통의 이 먹구름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특별히 20절과 21절에 보여지는 아담과 하나님의 이 반응 안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고, 타락의 타락의 고지를 다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담이 여기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러주는 일을 했습니다. 하와의 이름이 뭐라고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당연히 하와가 모든 이후에 오는 모든 인류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어머니로, 그 기원으로 자기의 아내를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아담이 긍정적이에요. 그쵸? 하와를 좀 탓하거나 하나님이 저주했으니까 자기도 저주하면서 뭔가 좀 불길하다고 하고 원망스럽다고 할 만한 그런 이름을 붙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절망의 고통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희망적으로 희망을 기대하며 하와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그 아담의 태도가 여기에서 좀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뻔하게 예상되어지는 그 잃어버린 낙원의 상태에서 좌절과 절망의 한숨이 가득할 수밖에 없지만 아담은 여기에서요 희망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아담에게 이런 아담의 반응처럼요 하나님과도 뭔가 궁짝이 맞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희망적인 어떤 조치를 하나 취해 주시는데 분명히 아담에게는 불편한 고지를 이미 다 하셔서 그 결과들을 다 말씀해 주시고는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한 어떤 마음, 희망을 보여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죽옷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언뜻 이게 보여지는 대로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퍼부으시고 그래도 불쌍하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구나. 그 나무 잎으로 이렇게 가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시고는 그 가죽옷을 불쌍해서 해주셨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 여기에 가지고 계신 가죽옷을 지어주셨다 하나님의 의미는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칼빈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당황스럽게 해석을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잘못했으니까 그 수치심을 계속 생각하라고 가죽옷 이렇게 닳지 않는 가죽옷을 지어주셨다라고 그렇게 풀었더라고요. 참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오히려 이 가죽옷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쩌면 앞으로 직면하게 되어지는 훨씬 더 힘든 그 상황들,
환경에 대비해서 가죽 옷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아마 아담은 에덴에서는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겪지도 못했던 그런 열등감, 수치심, 두려움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리는 처방으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제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여러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손 털면서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복잡하게 얽히고 싶지 않아. 이렇게 손 털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내가 다 해주었으니 이제 니네가 알아서들 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구절은 그렇게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조금 다 설명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냐면 이제 다시 같이 해보자. 우리가 더 잘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행동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죽 옷은요 다시 시작해보자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선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이 신라곤의 상태에서 수고하고 수고생할 이 아담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비록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만 거기에서라도 희망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20절, 21절을 보면서 하나님 편에서만 희망을 생각하시고 희망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담조차도 여기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고 희망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게는 이 3장을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읽었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희망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지만 겨우 그 한 줌의 희망이라도 그것이 존재하고 그 희망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록 완전 깜깜한 어둠 같지만 그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그게 희미하고 작아 보여도 희망은 여전히 존재하고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거기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타락과 범죄로 벌어진 여기에서 벌어진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와 불편이 무엇이었을까요? 인 에덴의 상태에 있다가 탈 에덴이 되었을 때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에덴에 살다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뭐가 생각이 나고 뭐가 그립고 뭐가 아쉬웠을까요? 에덴 안에 있을 땐 좋았는데 저 옆편대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 옆편대 때문에 이게 뭐라? 마음껏 누렸던 즐거운 인생의 조건들, 하루하루 채워졌던 그 풍성한 음식들, 다른 피조물들과도 얼마나 우리가 사이좋게 잘 지냈어. 그 즐거웠던 일들이 가득한데 아이고 이게 뭐야? 아이고 내 신세야. 이랬을 수 있어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에덴 밖에서 아마 그러한 것들이 그립고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분명 에덴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최초의 조건들, 그 상황이라는 것은 최상의 최적화된 조건들이었습니다. 거기엔 불편도 고생도 없었을 거예요. 그걸 몰랐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에덴 밖에 나왔을 때 에덴이 자꾸 그리워졌던 것은 그러한 어떤 이유들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네, 여러분. 진짜 에덴을 나오게 되었을 때, 에덴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들에게 일어난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였을까요? 이들이 정말 잃어버린 것은 낙원의 그 안락함과 부요함과 풍성함과 즐거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뭘까요?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상황을 한번 아담과 하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생각나는 비유가 하나 있으실 텐데 어떤 비유가 생각나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가 떠올려집니다. 예수님께서 탕자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아담의 이 상황을 염두에 두셨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탕자는 어떤 집안의 아버지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그는 그 안에서 누렸던 좋은 것들, 그런 것들만 생각했다가 그런 것들만 누리고 막 그런 것들 안에 있다가 이제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수고하고 고생하게 되어졌을 때 탕자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게 뭔지 아세요? 뭐였을까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누렸던 그 좋은 것들, 그 조건들, 그게 아니라 뭐였다고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탕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였어요. 탕자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통해 교회생활을 통해 누리고자 하는 건 여러분 에덴의 조건이 아닙니다. 에덴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이고 하나님 그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라곤의 상태에서 이 탈에덴의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면서요. 믿음과 신앙 안에서 이 복락원의 삶, 그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우리 복락원의 상태는 결국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탈에덴의 심각하고 가혹한 그 환경과 조건에서 살아가면서도요.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진정한 본래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데 가십시오. 좋은 데 가서 뭐 고생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들 많이 말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뭐 고통과 눈물이 없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어떤 장소로 천국 그곳에 간다라고 우리가 많이 떠올립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그런 에덴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조건과 환경의 장소를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천국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간다, 에덴으로 복귀한다, 복락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막힘이나 방해가 없이 하나님과 그 순전한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복락원은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의 탈에덴의 상황과 조건 안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사는 그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참 냉혹하고 험악한 그 탈에덴의 세월을 우리가 살아갈수록 더욱더 우리는 에덴의 조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의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에덴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에덴의 그 부유함과 편리함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말하고 있고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본질적인 모습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이 아니라면 그건 에덴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탈에덴의 상황이라 해도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에덴이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인에덴의 복으로 살아가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있으니 단순히 에덴 안에 있는 것이라 착각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인에덴의 삶이 뭐냐? 그건 하나님 품 안에 머물러 사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 말씀드렸는데요. 탕자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첫째 아들은 아빠와 같이 살았지만 어떻게 살았어요? 탈에덴인 것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 탕자는요, 이제 오히려 탈에덴의 상황이 되었지만 마치 이제 마침내 아빠의 그 품을 발견한 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진정한 아버지 품 안이라고 하는 그 에덴을 비로소 둘째 아들 탕자가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에덴 밖에서 태어나고 살아갑니다. 탈에덴이라고 하는 냉혹한 그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을 말하거나 희망을 찾기 쉽지 않은 그 시대를 삽니다. 너무 많이 느껴요, 최근에.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중요하고 필요하냐라고 말해야 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족해 하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고 희망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에덴과 같은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에덴에서와 같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사는 그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인생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품에 안겨 사는 그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복락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희망이라고 하는 우물물을 퍼서 기를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생애가 참되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사는 삶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그 참된 복락원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